안녕하십니까. 서울 잠실도장의 송정환 포정입니다. 오늘은 증산도 근본진리 인간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증산도 근본 사상인 후천 개벽과 원시 반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뿌리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네 가지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5페이지입니다. 원시 반본은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근본인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 기운을 받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의 본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뿌리를 찾고 뿌리 기운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그 첫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있게 해준 혈통의 뿌리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또 그 위에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유전인자를 받아 그것이 계계승승하면서 나의 몸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사람은 그 부모 조상이 첫 번째 자신의 뿌리입니다. 가을 개벽기에는 부모 조상을 찾아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원시 반본입니다. 그것이 뿌리 기운을 받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제의 성구를 보시면, 자,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환부역조는 부모 조상을 바꾸거나 부정한다는 의미이며, 환골은 나라의 국조를 부정하거나 타민족의 민족신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든지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죽느냐? 우주의 가을이 되었는데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고 스스로 그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서 자연의 섭리로 소멸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진이라. 자손이 설령을 박대하면 설령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이제 인종씨를 추리는 후천 가을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도전 2편 2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란 조상을 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옛말에 이달 기지면 이배 기근이라. 줄기와 가지가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으려면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를 망각하고 뿌리에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나무는 결국 고사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원리로 인간도 설령신을 박대하면 뿌리에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생명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또 상제님께서는 도전 7편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성 설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네, 아주 중요한 성구 말씀인데요. 상제님께서는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조상님들의 살 길이 자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통이라는 것이 나무와 같아서 뿌리 조상으로부터 줄기, 가지, 이파리 이렇게 성장해 나가지만 결국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열매가 되는 자손이 있어야 뿌리, 줄기, 가지, 이파리에 해당하는 조상님들도 함께 생명을 유지해서 후천 성경세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타내리는 자손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쓸만한 자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덕을 많이 쌓은 조상들의 삶에 의해서 훌륭한 자손이 태어나고 그 자손이 상제임 진리를 만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렇듯 조상의 음덕을 통해서 태어나서 상제임 진리를 만나서 살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란 이 말씀은 이 세상 어떤 문화권, 어떤 종교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실로 충격적이면서 이치에 부합되는 진리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 이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 것이며 부모 조상도 돌아가시면 다 우상이어서 제사도 모시면 안 된다는 어떤 종교의 편협한 진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신 가을우주의 참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욕급 설령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욕급 설령이란 조상을 욕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 조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 찾게 되면 그것은 조상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자, 가을우주의 무국대도 증산도에서의 구원은 부모 형제 다 필요 없고 나 하나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유치한 논리가 아니고 유전인자를 전해 이어온 혈통이 5만 년 삶의 결과물인 조상의 음덕과 가을 개벽기에 열매 맺는 자손의 일심 정성을 통해 그 집안과 혈통이 가을우주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우주적 차원의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시 반본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모 조상을 잘 모셔야 합니다. 돌아가셨다면 제사를 잘 모셔드려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조상을 부정합니다. 제사를 지내면 뭐하냐?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 돌아가신 분이 실제 와서 드시냐? 그거 다 미신이다. 뭐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자,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안운산 태상 종사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제 몸뚱이다. 그런 제 몸뚱이를 낳아준 게 누구인가? 바로 그 부모 조상이다. 부모 조상은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 자손 잘 되기를 바라며 쫓아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우주 천체권 내에서 나를 가장 아끼고 위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은 살아서 이 생에 계시든 돌아가셔서 신의 세계에 계시든 나의 부모 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도사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설령의 문제는 내가 가을에 참 인간으로 생존하느냐, 천지의 생명부에서 영원히 사라지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차대한 기본 과제이다. 가을 개벽을 눈앞에 둔 이때 우리는 조상에 대한 생각을 본질적으로 달리해야 한다. 가을 개벽은 특히 조상과 자손이 함께 넘어가야 하는 생존의 관문이다. 선천 봄, 여름 동안 후손들을 통해 천지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조상들의 간절한 소망이 가을 개벽기에 그들의 공덕과 기도 그리고 후손의 정성에 의해 총체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원시 반본 과제입니다. 민족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자, 혈통이 모이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민족은 피를 섞어가며 역사를 함께 살아온 좀 더 큰 의미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민족에게는 민족의 혼이 있고 민족의 뿌리가 되는 민족의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인류를 태동시키고 하나님 문화의 초석을 닦은 역사적인 민족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환국과 배달과 조선을 여신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왕검의 국조 삼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민족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 및 침탈로 인해 역사의 뿌리가 단절되어 길 잃은 민족,
혼 빠진 민족이 되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지금의 이런 한민족의 모습을 예견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무의무탁하니 불갑을 문자 개어이니라. 조선국 상계신인 환인과 중계신인 환웅과 하계신인 단군이 몸부처 의탁할 곳이 없나니 환부역조하지 말고 잘 받들 것을 글로써 너희들에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자, 교재의 왼편을 보시면 한민족의 9,000년 국통맥, 즉 나라의 족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9,000년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반만년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단군 조선을 곰과 호랑이 신화 역사로 믿지 못할 역사로 취급하면서 실제는 삼국시대부터 역사를 하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환국 배달 조선의 6960년, 약 7000년의 상고 역사를 일본과 중국에 의해 제거당하고도 이를 그대로 아직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 한민족은 절대 민족의 뿌리를 찾을 수 없기에 가을 개벽에 열매 맺을 수 없는 민족이 되고 맙니다. 자, 증산도에서 9,000년 역사의 진실을 찾고 국통을 밝히는 작업을 하고 환단곡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301년 동안 7분의 환인이 통치하셨던 전 인류의 최초 나라 환국, 백두산 아래 신시에서 개국해서 1565년 동안 18분의 환웅께서 통치하셨던 배달국, 자, 그리고 2096년간 47분의 단군께서 통치하셨던 동아시아 최대 강성국 조선. 네, 이 삼성조의 역사 속에는 우리 한민족의 혼인 상제 문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문화의 원고향, 인류 원형 문화 신교의 고향, 그것이 바로 한민족의 상고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의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가을 개벽기를 맞아 한민족의 혈통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의 역사를 바로찾지 못하면 결국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은 그 민족의 조상신이 있고 상제님께서는 그를 지방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도전 4편 6장에서는 상제님께서는 선천은 3개가 닫혀있는 시대라. 그러므로 각국 지방신들이 서로 교류와 출입이 없고 다만 제 지역만 수호하여 그 판국이 작았느니라 라고 하셨고, 4편 18장에서는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쟁투는 각 지방신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통해 신명조화 정부를 건설하시면서 지방신들을 정리하시고 그 체계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자, 교재 중간에 그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민족의 국조 삼신인 환인, 환웅 단군께서 조화정부, 즉 신명정부의 지방신 조직 우두머리가 되어서 지방신들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세계적으로 이름난 민족의 지방신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으로 모시는 구약의 여호와 신이 유대족의 지방신, 즉 민족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족과 아랍 민족은 본래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아랍의 지방신인 알라는 여호와와 동일한 신이고 부르는 이름만 다른 것입니다. 또 중국 한족의 지방신은 환웅천왕께서 백두산 신시의 배달을 여실 때
삼위산에서 나라를 세운 반고이며 일본의 지방신은 2세 신궁의 내실에 모셔져 있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천조 대신입니다. 자, 그리고 인도 민족의 지방신인 조상신인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신은 힌두교에서 하나님으로 모시는 신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은 다른 민족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데 우리 한민족은 역사를 잃어버리고 외래 종교에 빠져서 환인, 환웅 단군의 국조삼신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으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유대 민족의 조상신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고 다른 민족의 조상신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역사를 찾는 것이 가을 개벽을 앞둔 한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은 인류 문명의 뿌리를 찾아라입니다. 자, 주제 성구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유불선 기독교는 모두 신교의 연원을 두고 각기 지역과 문명에 따라 그 갈래가 나뉘었더니 이제 성숙과 통일의 가을 시대를 맞아 상제님께서 감방 땅 조선에 강세하심에 이로써 이들 성자들이 전한 천주 강세의 복음이 이루어지느니라. 자, 상제님께서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근원이 유불선 기독교의 종교 문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교 문화들은 모두 신교의 연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교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신교는 인류 문화의 뿌리이며 인류 최초의 종교입니다. 신교는 신의 가르침이란 뜻으로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주의 조화성신인 삼신이자 삼신과 하나 되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입니다. 신교가 전 세계로 갈라져 나가 유불선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신교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고 그들이 믿고 있는 각각의 절대자 신도 사실 신교의 상제님을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문화의 꽃을 피웠던 선천 인류 문명이 우주의 가을로 접어들면서 꽃이 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인류 문화의 주인이자 신교의 주인이신 상제님께서 인간 역사 속으로 오셔서 선천 상극 시대의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시고 이런 선천 문화의 정수들을 뽑아 모아서 최종 완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성부 아버지가 직접 오시는 성부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한 것이 바로 1864년 최수훈 대성사에 의해 창도된 동학입니다. 가을 우주를 맞아 인류 문명의 뿌리인 신교가 위대한 부활을 하고 있는 것이며 신교의 주인이신 상제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원시 반본입니다. 자, 그리고 선천 인류 문명은 원형 문화인 신교에서 출발하여 선천 우주의 운행법인 분열 성장을 통해 영웅과 성인의 도로서 갈라져 가지고 제왕 문화를 통해서 정치 법도가 발전해 왔고 성인의 가르침인 종교 문화를 통해서 영성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달리하여 발전해온 인류 문화는 우주 가을철을 맞아 이제 그 정수를 뽑아 모아 통일의 시대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것을 상제님께서는 이제 원시 반본이 되어 군사위가 한 갈래로 되리라. 앞세상은 만수 일본의 세상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후천 가을 세상이 되면 다시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며 모든 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됩니다. 자, 이 문화가 바로 신교의 삼신상제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 정신이 인간 사회에 드러난 군사부 문화입니다. 후천 세상을 통치하는 법도 상제님의 우주 통치법이 되고, 종교 문화도 상제님께서 내보내신 성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성부 아버지이신 상제님 문화의 세계 단일 종교로 통일되어 전 인류가 가을 우주에 완성된 문화권, 하나로 통일되어 분란과 시비가 없는 통일 문화권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 제도가 달라서 싸우고 종교가 달라서 싸우는 그런 선천의 시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세상이 아니다. 군사부 일체로 상제님이 군도 되고 사도 되고 부도 되는 세상이다. 생하자도 부모요 양하자도 부모라. 나를 낳고 기르는 것도 부모지만 죽는 세상 선지에서 개벽을 하는 때에 살리는 것도 부모다. 또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니 상제님이 스승도 되고 상제님 진리로 5만 년 통치하니 상제님이 군주 제왕도 되신다. 상제님 문화권, 하나의 문화권 세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후천 세상은 상제님 문화의 단일 문화권으로 전 세계가 통일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간은 가을이 되면 생명과 깨달음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자, 인간은 물리적인 몸뚱아리는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영적인 신성과 생명력은 태을천으로부터 받습니다. 태을천은 우주의 도의 뿌리요 근원이며 만유 생명의 궁극의 발원처입니다. 자, 그래서 태상 종사님께서는 이 태을천을 우주의 자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은 태을천의 조화성신을 받아 태어나고 이 조화성신을 받아서 결국 인간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을천의 주신이 바로 태일신이신 상원군님입니다. 상원군님입니다. 이 태을천 상원군님을 불가에서는 치성광열애라고 불러왔고, 도가의 여동빈 신선은 태을금화 종지에서 태일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을 개벽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생명과 깨달음의 뿌리인 태을천의 기운을 받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태을천의 기운을 받아내리는 태울주 주문을 내려주셨습니다. 태울주는 그래서 내 생명의 본성을 회복하고 생명 기운을 받아서 가을 개벽의 숙살 기운으로부터 오는 병난 개벽을 극복하는 유일한 주문입니다. 자, 주제 성구를 보시면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주를 많이 읽으라. 태을천 사원군은 하늘 으뜸 가는 임금이니 5만 년 동안 독리독리 각 학교에서 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 가을 개벽기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법방이 태울주 속에 상원군님을 찾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태을천 상원군님 기운으로 인간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성구를 보시면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훔은 태울주의 주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음절입니다. 자, 훔은 우주 만유가 가을에 하나로 통일되어 완성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치는 내가 그 훔과 완전히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태울주 주문은 훔치로 시작되는데 이 훔치라는 뜻이 가을 우주에 새로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그 인류가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보시면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하늘님을 부르는 소리요 낙반사유는 이 내 젖꼭지를 잘 빨아야 산다는 말이니 천주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다는 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낙반사유란 말은 송아지가 어미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온 상황을 말하며
인류가 가을 우주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는 젖이 4개여서 태어난 송아지는 어미의 4젖을 물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자, 인간도 가을 우주에 새로 태어나면 태울 줄을 읽어야 천지 부모의 성령, 즉 젖줄을 받아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태울 줄을 읽어야 뿌리를 찾느니라. 태울 줄은 숙이 받아내리는 주문이니라. 자, 이 말씀은 결국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태울 줄을 통해 우주의 생명 기운인 수기를 받아내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고향인 태을천의 뿌리 기운을 받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운산 태상종사님께서는 태을천을 만유 생명을 낳는 우주의 자궁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을천이 바로 전 인류의 생명의 고향이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원시 반본의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 혈통의 뿌리인 내 부모와 조상을 잘 모셔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국조삼신을 잘 받들어들이고 민족혼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류 문화의 뿌리인 신교의 상제님을 찾아야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생명과 깨달음, 도통 문화의 뿌리인 천상 태을천 사원구님을 태을주 주문을 통해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시 반보는 우주가 가을이 되면 모든 생명에게 내리는 진리의 명령입니다. 뿌리를 찾고 뿌리 기운과 하나 되어 생명 완성을 이루어라. 그래야 가을 우주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원시 반본을 실천하는 도생님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